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성품을 주옵소서. 때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의 심연 속에 빠져들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미래가 한치 앞도 보이질 않고 어둡고 침침한 현실만이 지속될 때에도 결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어 나올 훈련과 연단의 기간으로 받게 하옵소서.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꿈만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리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목적, 이것을 요셉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기의 삶에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금방 튀어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꿈을 해석하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나 인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이 몇 가지 삶의 특색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 그래서 이 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으로 끊임없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에게 이것을 강제로 맞춘 것이 아니라 내 꿈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가, 그거 끊임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에 계속해서 25절, 26절을 보면은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역사의 흐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행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을 우리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하루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계속해서 32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기에 보면 반복해서 이 꿈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삶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이 속에서 끊임없이 이 꿈을 자기 속에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행해 나갔는데, 그때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이 바로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신실했습니다. 보디발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에게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쭉 보면 그의 생애에 신실하게 내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탄식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입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붙여준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꿈을 전부 다 해석하고 나서 요셉이 하는 말이 있는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 목표가 생겨졌으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34절입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앞부분에는 감독관을 두어서 그것이 사람과 함께 조직과 행정 이것을 차리셔야 됩니다.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밑에 여러 사람을 감독관으로 두어서 그 조직이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그것이 행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돈과 행정입니다.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35절 36절입니다.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그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해결책까지 제시합니까? 이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성실한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하고 인생의 목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일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씩 풍년이 될 때마다 곳간에 쌓아두면 나머지 7년 동안 흉년이 될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바로 왕이 맞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 내 주위에 조용히 다가오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도대체 누굴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구성해야 될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할 때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내게 주어진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모든 단계는 비슷합니다. 누구에게나.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인생의 자기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 다음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운 조직이고, 그리고 돈과 그 다음에 재물과 이것이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 우리에게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삶의 이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